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과 함께해야 능력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임하느냐?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나요?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이 레몬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레몬법이 있습니다. 레몬법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알쏭달쏭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운전하시는 분들도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시는 분, 아니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을 새롭게 구입하시는 분은 레몬법을 반드시 아시면 좋습니다. 레몬법이란 뭐냐면, 자동차를 샀는데, 값비싼 가전제품을 샀는데 이게 결정적인 주요 부품이 고장이 자꾸 나는 것입니다. 자동차 같으면 엔진이 자꾸 고장이 납니다. 다른 거에 어떻게 수리한다고 하지만 엔진이 고장나면 수리비용도 많이 들고 또 고장나기 시작하면 불안해서 운전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정한 것입니다. 가전제품이든 혹시 자동차 같은 고가의 장비든 주요 부품이 자꾸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달라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 회사에 새 차로 바꿔달라. 무슨 차로? 새 차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자동차 회사는 새 차로 바꿔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이 무슨 법이다? 레몬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레몬법일까요? 원래 저것은 1970년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행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뒤늦게 2019년 올해입니다. 1월 1일부로 우리나라도 이 레몬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새로운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자꾸 고장이 난다면 당당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레몬법에 의해서. 왜 레몬이냐? 오렌지인 줄 알고 샀어요. 오렌지는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근데 사고 보니까 오렌지가 아니라 레몬인 거예요. 레몬은 먹을 수 있나요? 못 먹나요? 시큼해서 먹지는 못합니다. 물에 넣어서 즙을 짜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레몬 얘기만 해도 벌써 입안에 침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레몬이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자동차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자꾸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겨서 레몬이더라. 그래서 무슨 법? 레몬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가의 자동차를 샀는데 이게 길거리에서 서버리거나 고속도로 같은 데 주행 중에 갑자기 서버리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는 둘째치고 차가 서버리니까 뒤에 오던 차가 들이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매중에 충돌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레몬법을 알고 있으면 빨리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죠. 신앙생활에도 여러 힘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뜻이 뭘까요?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오토모빌이라고 말합니다. 움직이는 건데 스스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자동차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움직입니까? 그 안에 전기 충전되어지는 엔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족이 되면 자동차가 움직이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신앙에 힘이 필요하죠. 기도에도 힘이 필요하고, 찬양은 그냥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힘이 들어와야 찬양이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전도든 선교든 어떤 믿음 생활이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전기가 가고 그 다음에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요 강력한 파워와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 힘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본문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대결에 있어서도 무슨 힘이 있었느냐? 성령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서 힘 입어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쫓아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에 귀신이 떨어져 나가려면, 우리의 삶에 가난과 저주가 떨어져 나가려면, 절망과 좌절이 빠져나가려면, 낙심과 마음속의 두려움이 빠져나가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한, 더 큰 힘. 그 힘이 뭘까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가난과 저주가 떨어져 나가고 절망과 좌절이 빠져나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임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성령을 떠나서는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성령을 떠나서는요 감사 생활이 안 됩니다. 마치 여러분 자동차를 잘 사놨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 차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꿈쩍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자동차 타고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버티고 그냥 가보십시오. 가스건 가보십시오. 그 차가 완전히 불이 꺼지고 서보십시오.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자동차도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의 원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름이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또 뭐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향해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권세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성령님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이 성령을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세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감동은 누가 주었을까요? 옆집 아줌마입니까? 누가 주셨나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도 성령이고요, 말씀을 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아지고 마음에 다가와서 감동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주님의 위로가 된다. 이건 성령님입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 의식과 사고 속에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이 반사적으로 여러분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됐을 때에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전화갈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여잡고 가는 그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과 동행해야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질까요? 첫 번째로 신앙생활의 마지막 완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 혹시 여러분 과거에 또 현재 어떤 공장이나 아니면 어떤 기계를 제작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곳에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대우실업의 어떤 섬유회사에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업무과에 근무를 하면서 어떤 제품들을 생산량 또 출하량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하나도 절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원단이 들어오면 염색을 하고 가공을 하고 했을 때 그 검사과에서 다 검사합니다. 아무 이상 없도록. 그리고 염색이 들어갑니다. 염색 들어가면 또 검사합니다. 잘못된 거 다 끄집어냅니다. 봉제합니다. 옷을 다 제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수출하고 나가기 위해서 마지막 검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도장이 찍힌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지, 그 검사가 잘못된 것들은 절대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바깥에 돌아오면 싸게 파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검사에서 잘못 삐져나오는 것들입니다. 어딘가가 하자가 있을 것입니다. 옷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동차가 만약 검사를 했는데 마지막 최종 점검에 시동을 켰는데 안 움직입니다. 나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나와도 안 됩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백 해야 되죠. 일본말로 빠꾸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단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받침이 없어서 백이 안 됩니다. 그냥 빠꾸 오라이 빵빵 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들어가야 정상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잘 하더라도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그래야 신앙의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아시나요? 이 그림이 뭘까요? 무슨 만찬?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미술 시간에 시험에도 나오기도 하고 익숙한 그림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제자들의 이름까지 적어놨는데 아마 캐톨릭에 제가 출처가 된 걸로 이름이 조금 틀리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슨 만찬이냐면 최후의 만찬, The last 만찬입니다. Last. 이제 더 위의 만찬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만찬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유난히 이 그림은 그냥 만찬이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찬 이후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끌려갑니다. 피투성이로 처절하게 재책에 맞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무덤으로 끌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물론 부활하시죠. 그리고 40일 보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만찬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그 절박한 순간에 주님이 고백하시는 단어가 성령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말 드라마 또는 아침 드라마 요즘은 못 보시겠죠. 과거에 보셨다면 막장 드라마 보면 아시겠습니다. 아기를 두고 떠나야 되는 엄마, 그런 것들이 드라마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핏덩어리를 두고 멀리 도망을 쳐야 되거나 떠나야 되는 그 어머니가 그 핏덩어리를 붙잡고 해주는 말이 뭘까요? 가장 자기의 삶 가운데 그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나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으로서 가장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것이 아니고 알아도 좋고 안 알아도 좋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때에 교회에 또 신앙생활에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상황 가운데 피를 토하듯이 외쳤던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갔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의 성경의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겁니다. 승천하시면 마지막 때까지 오지 않습니다. 홀로 두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가서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걸 뭐라고 말하죠?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재림 오시기 전까지 승천하시면 이제 교회 시대 성도들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바로 그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소개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너희도 있게 하리라. 16절로 18절에 가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를 기억하십니까?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했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개인 변호사와 같아요. 이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의 개인 변호사였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제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같은 보혜사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른 의미면서 같은 하나님, 그건 삼위일체 속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해도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오늘 저는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 뭔가 비장한 각오가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이상 여러분이 나가기 전에 머릿속에 눈만 감아도 성령님 성령님이 그냥 맴돌게 만들어줘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저 면목동으로 신방을 가고 오는 동안에 버스를 타고 여의도까지 와서 오는데 오는 내내 그 버스 기사가 신라의 달밤을 테이프로 뺑뺑 돌아가면서 한 2시간을 버스를 타고 오는데 신라의 달밤을 2시간을 듣고 내렸어요. 그리고 여의도에서 내려서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신라의 달밤,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랐어요. 왜? 2시간을 그냥 그 기사분이 그걸로 하도 좋아해 테이프를 뺑뺑 돌아가면 신라의 달밤을 2시간을 들고 내려왔으니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만 감으면 신라의 달밤이고 눈을 떠도 신라의 달밤이고 이거 머릿속에서 빠져나간 때 엄청 걸렸다. 여러분 오늘은 작정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두려움이 다가올 때 성령님, 낙심 다가올 때 성령님, 어쩔 줄 모를 때 성령님, 눈물 날 때 성령님, 외로울 때 성령님, 서러울 때 성령님, 괴로울 때 성령님, 어쩔 줄 모를 때 성령님. 우리에게 누가 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함께 있게 해줄 것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낙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보혜사가 있어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절대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외롭습니까? 여러분 외로울 팔자가 틀렸습니다. 서러우십니까? 서러울 팔자가 틀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막 서럽고 외롭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그런 마음이 있다, 그건 감정인 거예요.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로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빛은 절대로 외로운 눈빛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입술은 절대로 서러운 입술의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 계속 예수님은 그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내용입니다. 또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만 하고 앉았지 성령에 대한 관심도 없고 무슨 내용이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어떻게 할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육신을 갖고 오셨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체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있고 제자들과 떠나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면 두렵고 떨렸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 죽게 됐다고 울고 떨었던 건 뭐냐면 주님이 없겠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 이제 성령님은 육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영은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할 수 있으며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영으로 오시니까 내가 떠나가면서 너희에게 유익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합니다. 크리스찬이 빛으로 세상에 살려면 어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너 교회 다녀? 네가 기도한다고? 뭐 해봐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놓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겨놓았기 때문에, 어둠을 이겨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절대로 패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낙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다가오거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간교한 원수마귀야, 함정을 파악하지 마라. 나한테 유혹을 주지 마라. 나를 속삭이려고 하지 마라. 속이려고 하지 마라. 나는 확실히 믿는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죄가 유혹하지만 우린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죄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저주가 다가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노니 가난과 저주를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이 가난과 저주를 이겨놓았습니다. 너희로 풍족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사망이 두렵죠. 죽는 거 싫어한 무서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머릿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이 세상을 나가면 보이는 것이 절망이고 듣는 게 절망이고 사람을 만나면 온갖 마음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겨놓았다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가족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문제 있습니다. 한숨 쉴 만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뛰어넘으러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그 덕분에, 문제 덕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한 구절만 가슴에 새겨도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직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시대 성도들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님과 함께 똑같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성령이 없는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요, 성령이 없으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나약하게 무너지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면서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어떻게 해달라고? 깨어 있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너희도 나와 함께 깨워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 보니까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보아보니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졸고 앉아 있습니다. 연약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마음의 논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동행하지 아니하면요, 마음의 논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졸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제자들에게 망신을 주려고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졸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사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사진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잘생겼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저 사진에는 성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멋있게 이렇게 정말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아까 읽었던 성경에 예수님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얼굴을 땅에 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못 찾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저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땅에 쳐박았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됐습니다. 그 손에는 핏줄이 섰습니다. 그 돌을 부여잡고 아버지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과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고 싶은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내 가지고는 이걸 욕심을 내려놓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거 내 손에 쥔 거 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걸 내려놓으면서 주님께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 오죽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깨워서 기도해달라고 말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에 보셨겠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47절로 50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가롯인 유다가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죠. 제자입니다.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서로 입을 맞췄다는 거죠.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고, 예수를 팔고 예수를 잡게 하려고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가정스럽게 입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유다의 키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혹시 만약 우리가 드라마로 본다면 이 가룟 유다의 표정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주 천연덕스럽게 너무 반가운 척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시죠. 그러나 그건 무엇일까요? 내가 안고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 그를 잡으라고 그 뒤에 병정들을 뒤에 두고 자기는 천연덕스럽게 예수를 배신하고 배반하여 팔려 다가오지 않습니다. 입을 맞춤. 예수께서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제가 이 장면의 사진을 하나 그림 그려놓은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다의 키스입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길고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때 천연덕스럽게 예수를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라고 할지라도 3년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지 않냐면 배신하고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저 안에는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55절 56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몇 명이 간 거예요? 12놈이 다. 제가 이럴 때는 한번 12놈이라고 한번 써보지 뭐. 제 12명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옆에 있었던 12명이 주님이 이 나라를 왔다가 정복하면 내가 옆에서 뭐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나를 세워주시고 옆에서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코너에 몰리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뿔뿔이 도망을 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72절로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에 곁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의 무리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를 저주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무엇을 맹세합니까?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때 곧 닭이 울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튀어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고요. 마침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놓은 사진 하나가,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 왼쪽에는 모닥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위에 닭이 한 마리 울고 있습니다. 닭이. 그런데 한 사람이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얼굴을 가리며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누구예요?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좋을 때는 주여 내가 수제자입니다 라고 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하면서 몰래 얼굴을 가리고 도망을 치는 자신의 모습을 혹시 보이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베드로는 저 사건 이후에 절대로 치킨을 먹지 않는다라는 전설이 있기는 합니다. 왜? 저 닭을 울음소리 뭐 닭만 보고 해도 정신이 막 나갈 때 왜 자신의 부끄럽고 취했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을 망신을 주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그들이 이들을 적어놓으면서 이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은 뭘까요?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힘은 바로 성령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결국 이렇게 최후를 마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한 짓이잖아. 네가 좋아서 한 짓이잖아. 이제 와서 우리한테 내가 뭘? 여러분, 귀신은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이용해 먹고 나중에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난 몰라. 이게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래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바로 악한 영에 인도받았던 유다의 최후인 것입니다. 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든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넣기 위해서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최후 연전에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요, 움직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배터리가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선교 생활하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요, 자동차 정비하러 갔는데 어줍지 않게 아저씨 배터리 좀 체크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배터리. 네, 미국에서는 배터리라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 그런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뭐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배터리요. 그랬더니 말을 똑바로 하세요. 배터리요, 배터리. 내 진짜 내가 정말 배터리. 그 진짜 얘기하셔야지. 배터리라고. 뭐요, 미국에 가서 처음에 가갖고는 아저씨 배터리가 뭐냐 그래갖고 또 그거 배터리로 바꾸는데 시간 한참 걸렸구만. 한국에 왔더니 배터리가 했더니 배터리가 뭐냐고 배터리라 그래서 지금도 천연덕스럽게 배터리, 나도 배터리라고 그래. 여러분, 예전에는 기름 넣으러 갔을 때 기름이 다 떨어진 걸 뭐라고 말해요? 뭐라 그래요? 앵꼬라 그러잖아요. 앵꼬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기름이 앵꼬 났네. 만땅 채워주세요. 뭐 이랬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가 앵꼬란 말이 이게 분명히 이게 어디서 온 말일까? 마치 배터리를 배터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 어떤 영어나 이걸 일본 말로 바꾼 걸까 아닐까 하고 찾아봤더니 앵꼬는 진짜 일본 말이에요. 진짜 앵꼬가 있더라고요. 앵꼬는 뭐냐? 자동차가 뭐 기름이 아니라 뭐 전기든 뭐든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앵꼬 났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기름만 떨어지면 앵꼬라고 말했는데 차가 못 움직이는 상태는 전부 앵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체크해야 돼. 배터리를 체크해야 되고 앵꼬가 나면 안 돼.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주여,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앵꼬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쓰는 이유는 기억에 남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야 되고, 신앙의 빛에 바닥에 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신앙이 바닥을 쳤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입에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감사해요. 그런데 이 배터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앵꼬가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 내 더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막 원망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사사건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떨어지지를 않아. 이건 왜 그랬을까요? 앵꼬 나서 그래요. 바닥을 쳐서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엔진 소리만 딱 들어보면 지금 차가 이게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압니다. 예전에 세레모타라는 말 썼어요. 세레모타. 알고 보니까 제너레이터인데 일본말로 세레방지 세레모터라고 그래서 저도 한동안 세레모터만 그랬어요. 세레모터가 나가면 시동을 딱 끄고 움직여 보세요. 칙 하다가 돌기는 도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착하다 2부 때는 잘 되는데 3부는 잘 안 되는데 기도 안 되네요. 이게 차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엔진이 딱 켰을 때 벌써 봤더니 하고 차가 막 튀어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피식 이러면 이건 차가 못 움직여.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린 것입니다. 소리만 들어보면 이게 사차인지 아니면 이게 오래돼 갖고 약간 힘이 없는지 배터리가 떨어져 나가는지 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자신을 체크를 하고 정확하게 아니다 싶으면 보따리 싸들고 기도 올라가서 금시송하든가 작정에 기도하든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채우느냐? 기도 외에는 이룬 유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새롭게 무장을 시키는데 예수님 명령하신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셔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성령의 충만,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9절에 보면 이제 승천하시면 하시는 말씀이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걸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드디어 그들은 기도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계속 그 입에서 나오는 성령 충만, 성령 능력, 성령 세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민, 알페의 아들 야고보의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합니까? 기도했어요. 뭐 하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려고, 위로부터 능력을 얻으려고, 배터리의 방전을 충전시키려고, 앵끈 한 통에 기름을 채우려고.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그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모든 사람들조차도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능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은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임한 성령입니다.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 이 단어를 끄집어내려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겠음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성령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성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도를 움직이는 것은 성령입니다. 말씀의 권세도 성령에서 나오고 기도의 권세도 성령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성령이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시를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끌고 가서 되겠습니까? 어떤 정당이 끌고 가서 되겠습니까? 성령님, 세워주신 리더자들을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와 있더라고요. 자, 미국의 대통령 힘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눈치 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셔야 대한민국이 살고, 성령 이끌어 주셔야 안산이 대한민국 가장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 되려면 성령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나갈 때마다 나는 누가 이끌어 주신다? 성령님 이끌어 주신다. 성령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파워가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우리 인생이 먼 날 이 땅을 떠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성령과 함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 속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순간순간 부처마다 성령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